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주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많은 교수님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확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진리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로 주님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1쪽에요. 학습 문제 안 했어요. 학습 문제 안 했는데요. 뭐냐면 성소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죠? 성막은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감명받고 은혜스럽게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해보라 라고 했어요. 예, 그냥 저만 대답하면 돼요. 사람들 관계 속의 사랑은 바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이익을 위한 사랑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한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은 진실된 사랑이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실된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 같다. 네, 그렇게 저는 적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 자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다고 느껴졌는가 묵상하고 적용해보자 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느끼는 바니까 성소의 신앙이라 했어요. 성소의 신앙. 뜰 신앙과 성소의 신앙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저는 성소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명대로 사역하려고 어쨌거나 사명대로 사역하려고 말씀과 설교에 힘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라고 성소의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뜰 신앙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성소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지성소 이제 할게요. 지성소는 사방에 각 10규빗이었죠. 그죠? 그래갖고는 정방형이래, 정방형. 이렇게.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나. 10규빗, 10규빗, 10규빗. 10규빗, 10규빗, 10규빗. 이제 이거는 성소고. 이건 지성소. 지성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방형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했는데 거기는 특별히 천사의 그룹의 모양을 잘 짜서 휘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출입문은 당연히 여긴데 여기는 이제 대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성막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되게 잘 그려졌는데. 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막들에는 누구나 레위인들이라면은 누구나 이렇게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 지성소는 다 순금으로 했는데 특별히 이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있죠. 그거는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든 것이다. 다른 건 이제 순금을 이렇게 씌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 순금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속죄소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해진 날에 혼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속죄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그 속죄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네, 자기의 피와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 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성교회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법궤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곳이 신성된 곳이고 거룩히 구별된 곳이다. 네, 물론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모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그림자라면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중에 신성으로 볼 수가 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다. 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과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하늘의 문도 활짝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나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막 힘들어도 이게 머리를 자꾸 써야지 올라간대요. IQ가 올라간대요. 머리 쓰세요. 대답은 안 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그 대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 더 막 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렇게 갑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성장할 때도 강대상에 막 못 올라갔잖아요. 아무나요. 근데 요즘 막 애기들이 그냥 신발 신고 뛰어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아, 몰라요? 우리나라에 말려요. 없어? 지금도 말려요. 그러니까 말려야 돼. 말려야 돼. 왜냐면 꼭 그게 뭐 올라가서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지켜야 돼. 네, 그러면 다 막 함부로 해버리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올라가. 근데 진짜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소리를 냅다 지르지 마.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또 엄마가 또 저기 뭐 구역장, 사모,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이 들어가. 장로님이 우리 애기한테 소리 질렀다고. 소리는 안 해가지고 잘 교육시켰어요. 장로님은 그래. 그때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리를 냈다 질러. 올라가게 하는 못 올라가게를 목사님이 해야 돼. 그거는 목사님이 없을 때 올라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목사님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응? 왜냐면 아니 목사님들이 날마다 그걸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잘 권면하고 말해야 돼. 새신자가 올 때마다 새신자들이 오는데 어쨌거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막 이렇게 다독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잘 정착하면은 성경 공부라는 걸 해요. 그 새신자 공부인가? 그런 걸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새신자가 그러죠. 피아노 띵띵띵띵 거리죠. 애기들이 막 그러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 야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상담 그 공부를 하지만 애기들이요 처음에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로부터 영향 받은 거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 받은 게요 여기 내면화가 돼가지고 그걸로 얘네들이 사회적인 적응을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쁜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냐고. 근데 요즘 엄마들은 대부분 다
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나니까. 초창기에 나 지금 우리 남동생 잘 들어라. 우리 남동생 애기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뒤늦게 이제 아들 딸 낳았으니까 쌍둥이인데 아들 딸 낳았어요. 2돌까지 집에서 텔레비전도 안 봤다니까. 그때 뭐가 된다고 애들이 뭐 잘못 저기 된다고 텔레비도 안 틀고 유튜브 이런 것도 절대로 안 봤어요. 애들 이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고. 지금 안 봐요? 소용없어.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보기는 해. 시간을 일주일에 언제 봐라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데 저는 그런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르신들은 맨날 그 1인 연속 보는 게 재밌는데 엄마가 가끔 가도 안 틀어줘. 그러니 엄마가 힘들지. 그래서 애들 때문에 텔레비 안 돼요. 그러면 텔레비 안 틀어줘. 그러니 가지를 말아야 돼. 가지를 말아야 돼. 가지를 말아야 돼. 작은 치원 더 같다. 맞아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6살 됐거든요. 6살 됐는데 지금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천방지축이야. 말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한마디 하면 듣기는 해요. 근데 뭐 할머니가 말해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요번에 추석 때 갔는데 와 내가 하루 더 여기 있다가는 내가 혼이 다 빠져버렸어.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는 게 낫지. 귀엽긴 해. 쌍둥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애 딸내미가 나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나야 누구 닮았어? 그러면 작은 고모 이래요. 걔는 그게 돼버렸어. 작은 고모 닮았지? 막 이래. 그럼 누구 닮아서 똑똑하니? 작은 고모지. 교육을 잘 했네.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똑같이 생겼어. 남동생 나 진짜. 한나 셋이 똑같이 생겼어. 그 남동생이 많이 닮으셨다. 남동생이랑 닮았어. 그리고 아빠랑 닮았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자유하게 예배를 드리긴 하잖아요. 막 빈듯이 옆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문화와 우리의 문화하고는 따라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참 궁금하더라고. 네? 큰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네. 가운을 안 입고 네. 목사님 밑에도 안 했어요. 성관에는 가운을 입었잖아요. 입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도대체? 입었어. 성관에는 가운을 입고 가게 그럼 목사님은 가운도 안 입고 양복은 입었는데 넥타이도 안 했어. 그럼 주일날 근데 설교. 혼자 스스로 이제 자유한 거지 뭐. 혼자 스스로. 괜찮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거 저기 양복 안 입고 저기 하윤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쪽이 하윤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에만 시작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한다고 청가를 성가대는 하나처럼. 근데 저도 용납이 안 되죠. 성가대는 중요하죠. 똑같이 보여야 되잖아. 옷도 맞춰 입는. 와. 그치 거기 또 알록달록하면 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유야.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다 다른 것은 다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잘못됐어요.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저도 잠시 해봐요. 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을 읽고 우리의 자신은 누구이고 누구를 모신 사람인가를 적어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으면서 그럼 적으시면 되겠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금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인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내가 잘못했나 봐요. 아닌데? 맞는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여기서 나오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를 모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 그런데 함부로 행동하는 거면 성령이 잠깐 나갔나? 없는 거지? 네, 그렇다. 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죠? 성령을 모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3장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이제 여기. 네, 여기 울타리죠? 여기 이제 울타리. 여기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안쪽에 있고 세마포가 겉에 있어요. 울타리가 안쪽에 있고 이 세마포가 겉에 있어요. 근데 사진들을 보면 다 이 울타리가 바깥에 있어.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는 이 울타리가 이제 뭐 희미하게는 보일지라도 머리만 보이겠죠. 머리만. 네, 울타리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100규빗, 여기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세마포 높이는 5규빗.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둥들은 각각 이제 20개, 이쪽으로는 네, 동쪽과 서쪽은 10개씩. 받침은 높받침.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요 기둥에 보면은 그죠? 기둥 모양 했었죠? 머리에다가 갈고리가 있고 했잖아요. 네. 그 가름대. 여기서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얘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생겼다 치면 잘 그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게 고리도 이 가름대가 있잖아요. 얘 가름대도 은이에요. 다 그죠? 여기 다 나머지는 다 여기 밑받침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 가름대가 네, 잘 고정시키게 이제 했죠. 그래서 동쪽에만 문이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그 이유는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나 짐승이나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교회로 보면은 솔직히 겉면은 어때요? 세마포 하나 이렇게 얄풀이한 거니까 허접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게 있어요? 은혜가 있죠, 임재가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죠, 찬양이 있죠.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비밀된 것들이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면만 봐서 뭐 천막대기만 가렸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성막들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만이 이 정말 진정으로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0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넓고 높았던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다 그쪽 부분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15페이지 보면 노시라는 거는 성경에서 거의 심판으로 상징할 때 노스의 표현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거로서 이 놋기둥은 심판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이 교회의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심판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놋기둥이 그러니까 여기 세마포로 가려져 있어서 이 기둥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알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알죠. 헌신도 알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와서 참된 회개를 해야만이 그 십자가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쭉 말씀이 되었는데 이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만 해가지고 또 그렇지
여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러한 육신의 몸만 교회 들락거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또 사업성으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성전 마당만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문제 봐요. 성막 울타리의 기둥과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고 녹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읽어보면서 21장 8절 9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네 살더라. 놋뱀이네요. 놋뱀을 말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3장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바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표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 놋기둥은 심판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심판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네, 울타리 그 연결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요 고리와 이 가름대가 다 은으로 만들었는데 은은 순결과 실현을 상징해요. 시편에 보면은 순결과 실현을 상징을 하는데 은으로 만든 연결고리와 갈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시편을 읽어보면요. 12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함은 같도다. 단련한 은 같도다. 단련한 은. 하나님의 그 고된 그죠? 고난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시편 66장 10절에는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네, 예수님의 그 여기 지금 은이라고 표현됐잖아요. 단련된 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큼 인내하셨을까? 죄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의 인내로 얼마나 붙잡아 주시는 그 헌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성막 울타리의 세마포가 밖으로 쳐지었는데, 그죠? 여기 세마포가 바깥으로 쳐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놋기둥과 연결고리와 갈고리는 울타리 안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안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보이는 교회와 믿기 전에 보였던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볼 때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공동체다 막 이렇게 볼 것 같아. 자기네끼리 그냥 협력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이 믿기 전에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저기 가나보다.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네,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후에는 네 교회를 가면 안식처죠, 위로를 받지요, 또 꿈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또 소망을 갖게 되지요.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성막 울타리의 문과 예수님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라. 예. 성막의 울타리 문, 이게 동쪽에 있는 문, 그죠? 그거 하고 예수님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첫문이다. 첫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7절과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만을 영접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잠깐 우리가 교재 가운데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집에 가서 더 두려웠어요. 그 AI 때문에. 내가 두렵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이제 곧 그렇게 변해가겠구나 이런 거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AI에 대해서 지금 어느 만큼 AI가 발전됐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앞으로 그럼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그게 예수님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죠? 물론 우리가 그걸 이용하여서 좋은 점을 우리가 하는 건 좋지만 계속 나 역시도 좋은 점을 AI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는다지만 내가 그걸 의지하면 처음은 괜찮지만 두 번, 간단하네. 10초 만에 설교가 나오네? 계속 내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그게 못한다니까요. 나쁜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못하든 이렇게 번제단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번제단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길로 간다라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AI가 통치하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것 또한 우리가 분별하여서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또 가르침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